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제자교회 박정희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 제가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지금 계속해서 이 로마서 8장 후반부는 로마서 8장 18절에 17절부터 18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다시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것을 잊었을까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씀으로 후반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 개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새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며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이제 말씀하셨다면 이제 로마서 8장 17절부터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지금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라는 말씀이 전의 말씀이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도 마치 왕의 상속자가 그 자격을 증명해야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녀에게 고난을 주고 싶어서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녀의 성숙함을 위하여서 그 아픈 마음으로 자녀에게 고난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와 비교할 수 없게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그 사랑과 자비가 훨씬 더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져라고 부르셨던 바로 그 부르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은 나의 구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그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자유에 들어가기까지를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날,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 땅을 회복시키시는 그날,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이제 고난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 그냥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자녀죠. 여기 오늘 말씀은 저는 다시 한번 계속해서 경고를 드리는데, 워낙 이 지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이 워낙 현대 교회에서 잘못 쓰여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의도를 여기 반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더하거나 빼고 말씀을 변화시켜서 말씀을 변경시켜서 우리 멋대로 해석하는 죄를 안 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주시려는 그 말씀의 문맥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님의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31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갈 때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전파해보면 여러분이 복음을 무슨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라는 식의 거짓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파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당신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있는 그대로 전파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당신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을 그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니다. 이제 그 죄악을 버리고
당신의 그 모든 못된 삶, 못된 행위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라고 전파해 보세요. 사방팔방에서 비난이 날라옵니다. 사방팔방에서. 그 우리 한때 예수천당 불신족 이렇게 피켓 같은 거 들고 다니시던 분 기억나시죠? 물론 저는 그분들의 방법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분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던 그 방법을 넘어서서 과격한 방법들, 그건 인간적인 거죠. 그거 역시 인간적인 거죠. 인간적인 과격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이 막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물론 천당 믿으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불신족은 확실히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단순히 천당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으면요, 지옥이 있죠.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분들이 예수 천당 불신족할 때 천당은 약간 다른 의미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그냥 너 어떻게 살든 예수님 믿으면 좋은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전파했던 건 잘못된 것인데, 복음은 딱 그냥 흙과 백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 사망의 길, 우리의 죄값대로 처벌을 받고, 심지어 그냥 우리 원래 죄가 더 늘어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의 보복이 있는 것이죠. 보응하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핍박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원주시에 있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동네가 어떤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어떤 아줌마들이 다 일어났어요. 저 내쫓으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 따라 그들이 내쫓으려고 거기서 버티고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먼지를 태우고 떠나라고 했죠. 물론 그분들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그분들이 불쌍한 거는 다른 문제고,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건 다른 문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떠났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용서하고 또 그분들이 구원하길 바라지만, 주님은 분명히 복음을 계속 제가 그곳에서 한두 번 전한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전했어요. 근데도 듣지 않으면 먼지를 태우고 떠나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제가 그분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별개로, 성경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모범으로 그런 자들마다 먼지를 터졌고,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에게도 경고하셨고, 주님께서 주님을 믿지 않았던 갈릴리 어떤 동네들에게도 주님께서 고라신에도 경고하시잖아요. 고라신과 벳세다에도 주님이 경고하시잖아요.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한 건데 두로와 시돈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주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주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경고하셨어요.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우리가 그 영혼들이 구원 얻길 바라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 또 다른 문제로 그들의 지은 죄가 훨씬 더 갑절이 됐고, 그게 팩트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팩트를 가리지 않으셨어요. 사실을, 진리를 그대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팩트 아닙니까? 주님은 진리대로 사실을 얘기해 주셨는데, 너희가 이렇게 죄인이어서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다 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얘기만, 귀에 간지를 얘기만 해주죠. 왜요? 사람들로부터 대적함을 받고 싶지를 않아서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현대 교회가 타락한, 교회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현대 와서 더더욱 이렇게 타락하게 된 굉장히 강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핍박을 받고 싶지 않아서예요. 대적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그러나
분명히 복음은 세상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 팔을 벌리고 이 세상에게 용서받을 길을 여셨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대적합니다. 왜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의 용서는 좋은점,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인데 그 명령이 싫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뭐 하나님한테 용서받고 뭐하건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나 용서하는 거 용서해 주는 것까지 좋겠어. 나 오늘 나보고 뭐라고 하지는 마. 나 지옥에 안 간다고 좋아. 나 천국 보내도 아주 좋아. 그런데 나한테 명령은 하지 마. 그래서 교회가 선택한 게 뭐예요? 그것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쏙 빼고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는 싹 빼고 오직 인간의 편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에게 피해를 받으시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되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고한 인간의 편에서 그 범죄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죠. 그들이 심경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선지자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파한다면 반드시 대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시는 우리 이슬람 지역에 있는 형제분들이나 뭐 북한 지역에 있는 지하교회분들과 비교할 수 없지만 저도 제 있는 환경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명령대로 복음을 전했을 때 항상 핍박이 있었고 대적들이 있었고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지역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욕도 먹어봤고 무슨 고속터미널에서 경비한테 쫓겨나기도 해봤어요. 여러분 절대 대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적하는 거, 그들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우리 몸도 일으키실 분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몸에 무슨 짓을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대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되고 때로는 뺏기게 되고 또는 약탈도 당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안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기도 당합니다. 손해도 보고 속임도 당해요.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속아주는 거죠. 당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뺏겼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마지막 심판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썩지 아니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서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더더욱 소망과 힘을 주는 것이죠.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도 믿지 않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약속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묻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장차 주실 하나님의 그 기업을 소망을 두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겨우 이 땅의 것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울고 웃다가 죽는다면 우리의 끝도 그들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더욱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약속을 어기고도 그들이 광야에서 용서함을 받지도 못하고 멸망했다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맺어진 이 언약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이 약속을 중도에서 멈춰버린다면 우리에게 당할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부요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을 주시는 이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성도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또 우리 주 예수께서, 또 거룩하신 성령께서, 또 우리의 거룩한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그 나라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는 어떤 통치자도 결국, 모든 통치자도 결국은 죽을 것이고, 죽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이가 심판대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제 명백하게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면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이 땅에 어떤 재판관이 우리를 악하다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을 아무리 북한의 정부가 그들을 무슨 뭐 배신자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이 뭐 배신자 동무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그들 판결을 내린다 한들, 그들이 반역자라고 판결을 내린다 한들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반역자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반역자로 정죄하고 죽였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의 통치자들이, 이 땅의 재판관들,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심판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발 오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져도, 무슨 죄를 져도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의 죄를 방어하기 위한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이건 계속해서 말씀했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요, 성령이 우리를 정죄하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정죄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원수 마귀도 우리를 정죄하죠. 아니, 죄인을 왜 정죄하지 못합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죄를 범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의의 종이며 해방되어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막이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근데 죄를 거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이런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둠에 있으면서 비단에 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 깨끗한 곳에 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양립 불가한 것입니다. 자, 다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 오더라도, 곤고함이 오더라도. 곤고가 무엇입니까? 아주 극심한 곤란이죠. 극심한 곤란과 환난이 오더라도 박해가 오고, 또한 기근이 오고, 우리에게 정말 배고픔이 오고, 우리의 물질이 떨어지고, 우리에게 돈이 없고 가난해질지라도, 적신으로 우리가 홀로 남을지라도, 위험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올지라도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중에 죄가 있나요? 죄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말씀이 여러분이 무슨 큰 죄를 져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나왔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이 와도, 어떠한 외부의 박해와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는 다른 문제죠. 여러분이 죄를 범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예외로 놓는 거죠. 그건 이미 앞에서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앞에서 로마서 6장에도 7장에도 또 8장에도 이후 뒤에 나오는 로마서 12장에도 또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장이고 12장이고 아무튼 그것도 또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믿음으로 있으면 괜찮아. 근데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서 회개치 않고 그 죄를 회개치 않고 죄를 끊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약속도 있을 수가 없고 여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서 십자가를 알면서 죄를 범한 건 이제 하나님께 대놓고 반역한 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진 게 아니라 그건 심지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한 것이죠.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다시 성령님을 회복을 받고 다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죄를 쫓아내고 죄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대로 어떠한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바 36절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자, 계속 나오는 이 말씀 얘기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죠.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 항상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핍박한다는 것이죠. 박해한다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이셨고 제자들의 삶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우리 여기 친구들한테도 쫓겨날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고 가족들한테도 배신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신실히 머물러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우리가 세상을 택하고 죄를 택하면 그건 다른 문제죠. 자, 그래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환난과 박해, 이 모든 어려움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어서 우리의 믿음이 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소망이 지지 아니하며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한 사랑과 기쁨이 없어지지 아니하며 의로움을 향하는 우리 열정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바로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지는 것 같고 육신적으로는 강포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거짓된 그리스도인한테 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보기에는 진 것 같은데 승리하신 것이죠. 왜? 끝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기에 그의 영혼은 완벽하게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다시 한번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심지어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내가 육체의 인도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내가 세상과 내가 죄의 유혹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어떠한 것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도 이길 것입니다. 죄성도 이길 것입니다. 죄의 정욕도 이길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벗어나면
죄가 우리를 삼킬 것이요, 세상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켜서 우린 절대 어떠한 것도 영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만 우리 안에 살고 계시도록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다 이겨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을 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 주시고,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의 혼란과 곤란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이 땅의 정욕과,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 자신의 헛된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모시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강원도 동해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 때 어떠한 핍박이 있습니까? 어떠한 혼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면 무시하고,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육체적으로 박해하는 단계에 있지 않아요. 그건 지금 이미 이슬람 국가들이나 공산주의 중산이나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환란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무시를 하고 바보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환란보다도 세상의 정욕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바보처럼 생각하고 왕따시키고 사회의 높은 곳에 올라가게 우리가 못하게 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따르면요, 여러분 절대 세상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양립 불가한 거예요. 세상은 사단에게 속한 것인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서 성공하고 싶어한다? 그러면 세상을 따라가세요. 예수님 믿지 말고. 왜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길 바랍니까? 그건 양립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만 살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 국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게 주님께서 놔두셨고,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려면 사단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요셉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구약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 언제 다윗이 이방 나라의 왕이 됐습니까? 다니엘 얘기하지 마세요. 다니엘도 왕은 안 됐잖아요. 다니엘이 언제 계속 총독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신약부터는 더더욱 확실하게 이것이 나타나서, 신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높아질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과 양립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포기하는 자예요. 그것은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이 시스템에 있는 가치관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절대 소위 말하는 인싸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절대 메인스트림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이 거기서 주력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이 세상에서 변두리 사람으로 살기를 선택하신 분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그렇게 따라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이 동영상에 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